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1월 27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아라. 스가랴 7장 10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주님의 마음으로 공감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올람. 구약 성경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이스라엘의 참혹한 역사 가운데 탄생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경전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경전 말고 성전 중심의 제사법들 이런 게 참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한테 더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국법이었겠죠. 이스라엘 왕조 그리고 유다 왕조가 세운 나라법, 이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물론 그 나라법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무관하진 않았겠지만 국가의 백성들은 나라법의 지배를 받고 살죠. 그런데 나라가 없어지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정신을 지도할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가깝게는 바벨론과 열강들의 법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고 식민지가 됐으니까요. 근데 유대 종교가들이 그 법들을 보니까 이게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이 법은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 섬기기 참 애매한 법입니다. 안 되는 법이죠. 왜냐하면 그 국법의 핵심에는 황제를 숭배하라는 게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백성들의 삶과 생각을 바르게 할 문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의 결과물이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이 된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로중 본문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7장 10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표제어는요. 사로잡혀 가게 된 까닭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왜 타국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문서인 거죠. 그러니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문서,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 왜 나왔던 걸까? 단순히 과거에 망하기 전 이스라엘이 이런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성찰하는 의미로 수십 년 뒤에 사람이 이렇게 쓴 걸까?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 있던 바벨론 문화, 하나님이 아닌 제국의 제왕이 통치하는 그 세계가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과부를 돌보지 않는 세상, 고아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전쟁이 많았던 세상, 그래서 떠돌이,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세상, 제국은 그런 사람들을 케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억눌렀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제국의 논리는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존재를 누릅니다. 그게 동족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예언자 스가랴가 활동하고 그의 글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단순히 저 먼 과거에 조상들의 죄를 뉘우치는 방식으로 이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사는 사회가 이랬기 때문에 그렇지, 이러면 망하는 거지. 이 제국도 반드시 망할 거야. 이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망했던 이유는 뭘까를 성찰했겠죠. 성경은 오늘 여기에 유효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회도 이런 작은 존재들을 억누르고 동족끼리 해치는 사회라면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동족끼리 해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씀은요. 한국 사람이라면 뼛속 깊이 새겨야 하는 말씀이에요. 남북이 대치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왜 그래야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나뉘어서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일본도 갈 수 있고 중국도 갈 수 있고
북한보다 훨씬 더 먼 지구 저 반대편까지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세상인데 지척에 있는 내 조국, 우리들의 동포의 땅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동족끼리 해치고 있는 거죠. 스가랴서의 말씀은 그렇게 해치고 있는 상황, 작은 자들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은 곧 파멸을 불러온다고 가르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서로님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억누름이 없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동족끼리 화해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요. 기도로 승리하는, 그리고 한 주간을 여는 우리 서로님들과 함께여서 참 좋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5장. 예수님이 그리스도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한테서 태어난 이도 사랑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들을 실행한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곧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들은 버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긴 승리입니다.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 말고 누구이겠습니까? 이분은 물과 피를 거쳐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님이십니다. 이분은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증언하시는 분은 셋입니다. 성령님과 물과 피입니다.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언은 이것입니다. 곧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분들에게 써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가진 확신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무언가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달라고 한 것들, 곧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보니 자기의 형제 자매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 죄라고 합시다. 그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곧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간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갖 불의한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그 사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손아귀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어 우리가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있습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우상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아멘.